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에 단비가 와서 대지가 촉촉해졌습니다. 단비가 좀 더 내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오늘은 697번째 계시록 36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항구 도시이고 또 그런가 하면 신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신이 이제 아데미 여신입니다. 저도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4줄로 된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신들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당시에는 아시아의 최고 국가였지만 도시였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굴러다니는 건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돌 보러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보면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또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삶의 후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확증이 에베소 교회의 별, 곧 그 사자를 손에 붙잡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교회의 사자를 손에 붙잡고 7 금촛대 곧 7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써 그들에게 오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방황할 때 누군가가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힘이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타락하고 더 실패하고 더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옆에서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후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핵심은 거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거룩이 유지가 되지 아니하면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없고 일반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보이는 건물이든 사람이든 세상과 세상 사람과 세상 건물과 다르다는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이 유지되면 교회로서의 품격이 유지되고 거룩이 유지되면 성도로서의 품격이 유지되는 것이고 반대로 거룩이 빠지면 세상 건물이나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거룩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주님께서 그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삶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의 유지의 핵심이 누구냐? 당시는 감독이고 오늘날은 목사입니다. 목사나 교회가 거룩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1명이든 100명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놓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5만 명 있으면 못하고 담임 목사가 거룩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대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거룩이 1번이라는 겁니다. 1번. 어떻게 하면 한 명 더 모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비춰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거룩으로 주님께 비춰줘야 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약해지고 또 세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회복이 어려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고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만이 모였으니까 꽹과리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이 너무 우리가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지어야 하고 헌금 들어오면 몽땅 은행에 갖다 줘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나오면 이자 갚고 나오면 이자 갚고 그러다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견디는 교회도 있지만 견뎌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견디는 교회하고 견디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견디는 교회는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몸부림친 교회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고 자빠지는 겁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게 저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무리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를 지어놓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매일 빚을 내고 다니세요. 이 은행에 갔다 저 은행에 갔다 이렇게 갚고 저렇게 갚고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 성도들한테 내가 어젯밤에 환상 가운데 로또 복권 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한테 내가 오늘 번호를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부 다 로또 복권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화예요, 실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목사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겠어요? 다 신자들이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몇십 년을 뼈를 묻어서 교회를 충성했던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초점을 잘못 맞추면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머리 써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되냐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다. 교회든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거니신다. 주님이 그 가운데 거니신다. 거룩이 유지되지 않냐면 주님이 그 가운데 아니 계신다. 거니시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평안하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다니실 거 아니에요. 밑에 바닥에 똥이라도 버려진 것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시냐고요. 목회자든 성도든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거룩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안절부절하시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내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샬롬을 누릴 수가 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천국이라는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거예요. 자, 일곱 교회, 일곱 사자와 일곱 교회는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단다요. 왜?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사람에게 관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가지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주님의 안테나에 다 걸리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니까. 보고 듣고 알고. 히브리인들의 신관이라고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1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붙잡고라는 헬라어 크라토는 굳게 지키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크라데오라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는 한 번 잡은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런 끈기가 있어야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3혼, 4혼, 한 번 이혼하면 그 다음에 이혼은 또 쉬워요. 그래서 3혼, 4혼까지 해요. 남자가 한 여자를 붙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여자도 한 남자를 붙잡았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내 남편 내 새끼하고 내 아내 내 자식하고 이 책임지는 의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요.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한번 붙잡아주신 것은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고 있는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절에 붙잡고 다니시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를 굳게 지키고 교회를 거닐고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 이 붙잡고라고 하는 단어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 크라데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 히브리인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좋은 스승님이 저 산중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여기 하인들한테 쌀하고 뭐하고 먹을 거 잔뜩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 앞으로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앞으로 내 생명을 스승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반드시 따라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이 스승과 제자가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하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본문에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한번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켜보고 저분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저분에게 배워야 되겠다. 오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예?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나 따라다니면 고생이 아주 그냥 지천이다. 에? 고생을 질질이 해야 된다. 그래도 나 따라올래. 에?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제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으셔서 만나셔서 부르시고 챙기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지금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오늘 강의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응? 너를 제자로 삼았다.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다면 그 부르심 속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면 사역이 행복할 수 있고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역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는 염려 걱정하면서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모든 거 다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죠.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성격적으로도 고쳐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주님이 붙잡고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앞서감과 따름의 관계예요. 주님이 먼저 앞장서신다고요. 주님이 먼저 이 행동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세상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공격 앞으로 명령만 내리고 자기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이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보다 더 거룩하고, 성도보다 더 바르고, 성도보다 더 정확하고,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도가 본을 따라서 오죠.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당신들 생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뭐가 걱정이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지 않냐고. 오늘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고. 두 번째, 주님을 의식하고 잘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본이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앞서 믿는 자들은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범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거닐고 다니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곁길로 가면 이리 와, 앞서가면 이리 와, 뒤처지면 땡겨서 같이 가야지. 축 처져 있으면 힘내. 뭐가 문제인데? 내 생명 내가 책임지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책임져 줄게. 그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닐고 다니시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요. 내 형편이 어려우신가요? 내 삶이 어려운가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세요. 오늘 이 밤에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바라보는 것 잘못 보았습니다.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삶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보지 말고 하시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늘 새롭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교회가 거룩하고 목회자가 거룩하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찬송하며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 주신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